본문에는 세례 요한의 안타깝고도 허망한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가 한 소녀의 춤 사이에 마음을 뺏긴 왕의 그 허망한 명령 때문에 안타깝게 죽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는 방법은 다 다르죠. 우리는 편안하게 연수가 다해서 죽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죽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의 사명을 훌륭하게 완수했습니다. 오메 어찌다가 선지자가 저렇게 죽었다냐. 야, 하나님의 선지자도 별 수 없구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니 오메 어떻게 저렇게 죽었대? 안 믿는 사람들은 수근수근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도 오마 선지자가 저렇게 죽으면 오메 어쩐데? 하고 시험에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훌륭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산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병이 들 수 있습니다. 사고 날 수도 있습니다. 일찍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사람이 일찍 죽었다, 사고로 죽었다, 갑자기 죽었다, 이런 것들로 시험 들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죽었는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다, 허망하게 죽었다, 이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살았는가, 그게 훨씬 중요한 거죠. 한편으로요,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요한의 죽음을 왜 이렇게 길게 기록했을까? 다른 복음서보다 깁니다.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의 한 반 정도 분량을 가지고 있고, 누가복음은 세 절로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만 길게 기록하고 있죠. 세례 요한의 죽음이 안타까워서 그를 기리기 위해서 길게 기록한 것은 아니겠죠. 어찌됐든 간에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세례 요한은 엑스트라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온 인물이거든요. 스스로도 예수님의 신발끈 묶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고 고백했고, 마가복음 전체의 그 역할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엑스트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자세히 기록한 이유가 있죠. 여러분,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탁 처음에 등장할 때 멋있게 등장하잖아요. 주인공은 멋있게 등장하고 악당은 어떻게 등장하죠? 악당도 처음 등장할 때는 멋있게 등장합니다. 메인 빌런이라고 그러죠. 그 악당이 등장하면서 그 악당이 얼마나 못됐는지, 얼마나 나쁜 존재인지를 부각시키면서 악당은 탁 등장을 하는 거죠. 지금 이 헤롯의 등장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부패한 지도자들의 대표적 인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당대 지도자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가. 그들이 결국 세례 요한도 죽이고 그들이 결국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가,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헤롯은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했어요. 헤로디아죠.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자기가 취했어요. 자기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헤로디아는. 역사적으로 보면요, 헤롯은 이 일로 큰 타격을 입습니다. 이 헤롯의 본부인은 아라비아의 공주였어요. 근데 본부인을 놔두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불륜 관계를 맺고 있다가 자기 아내 삼은 거거든요. 본부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 고향으로 가버립니다. 아라비아로. 그럼 아라비아로 갔더니 아라비아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런 모욕을 줘? 하고 이 아라비아에서 헤롯의 지역을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로 인해서 헤롯의 권력이 크게 흔들려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이 있다가 결국 끝에 유배에 가서 죽게 됩니다.
어찌됐든 그런 이 헤롯의 현재 요한을 죽이는 이 스토리를 기록한 것은 헤롯이 천하의 나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헤롯을 중심으로 하는 이 지도자 계층이 참으로 부패했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요, 헤롯보다도 헤로디아가 더 문제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헤로디아는 싫어요. 저는 싫어요. 그런데 너 일로 와, 내 아내 하고 강제로 아내를 삼은 것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요한이 헤롯을 지적했어요.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고 지적하니까 헤로디아가 그 말을 듣고 맞아요. 이 옳지 않는 일을 이 왕이 했어요. 나쁜 사람이에요. 저를 강제로 아내로 만들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요한을 누가 죽이려고 그래요? 헤로디아가 죽이려고 그래요. 헤롯은 오히려 요한을 좋게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죠. 20절이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라라. 헤롯은 요한이 하는 말이 자기를 찌르지만 그래도 달갑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한을 보호하려고 했어요. 그 요한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것은 헤로디아였어요.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헤롯을 유혹했을 가능성이 크죠. 이 헤로디아는요, 구약의 이세벨을 연상하게 합니다.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죠.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싹 다 죽이고 엘리야도 죽이려고 하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싹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빡이지 아니하고 내가 엘리야 잡아 죽이겠다 하고 엘리야를 쫓았던 여인이 이세벨이죠. 결국에 엘리야가 승천하고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이제 이세벨이 죽잖아요. 그만큼 독한 여자였습니다. 그 이제 이세벨을 연상케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이세벨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가면 음녀 바벨론 사탄을 연상하도록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바벨론 사탄이 음녀로 표현되고 있거든요. 사탄을 연상케 하는 존재인 거죠. 그렇게 보면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정치 지도자들, 그러나 실제로 그 배후에는 사탄의 세력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앞으로 본격적인 예수님의 이 복음 사역이 반대에 부딪힐 것이다. 반대 세력에 부딪힐 것이다. 그동안은 자잘한 반대였어요. 친척들이라든가 고향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했죠. 일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반대했죠. 아니면 가시밭이라든가 돌밭과 같은 사람들, 예수님을 못 알아본 사람들,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를 떠나세요 이제 이렇게 했죠.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권력을 잡은 자들의 반대가 있을 것이다. 세례 요한을 죽인 이 권력가들이 예수님을 반대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죠. 그리고 그들의 반대는 겉으로는 지도자들이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 이세벨과 같은 사탄의 세력이 있다 하는 거죠. 헤롯은 바지사장이고 실제로 그 뒤에서 음모를 꾸미고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은 헤로디아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탄이 불법 점령하고 있는 어둠의 영역에 빛이 임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님 빛으로 오셨어요. 어둠이 짙은 그 지역에 예수님이 빛으로 착 오시는 거죠. 그러면 빛과 어둠의 대결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탁 비쳐서 이 어둠을 물리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모든 영역은 어둠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은 그것이 한 개인이 됐든 가정이 됐든 국가가 됐든 어둠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이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쉽게 안 물러나려고 하는 거죠. 어둠의 권세들이 내가 차지했는데. 그래서 한 사람 집에 있던 귀신이 나갔어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다시 자기가 쫓겨난 집에 다시 찾아오는 거죠.
안 뺏기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영적인 싸움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그 영적인 싸움의 사명을 제자들이 맡은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사명을 맡기셨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거죠. 우리는 간혹 깜빡해요.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가정을 구원하는 것이 영적인 사역이라는 것을 깜빡해 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접근을 하죠. 인간적으로 접근해서 그 사람에게 좀 잘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가 있죠.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살다가 인간관계에 갈등이 형성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돌밭처럼 환난과 박해가 생기기도 하고 말씀을 지키고 살다가 또 공동체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인간적으로 풀어보려고 할 때가 있죠. 어떻게 해서든지 좀 마음 돌이키고 해서 인간적으로 풀려고 하는 거죠.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다 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 몇 마디로 좀 남들 보기에 감동적이고 착한 일 몇 개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는 확장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왜? 그 배후에 헤로디아와 같은 이세벨과 같은 음녀 바벨론과 같은 사단의 세력이 진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 있어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뒤로 물러서지만 않는다면,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확장할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우리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굳건한 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